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간구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성령께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네?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 관계, 밀접한 관계를 넘어서서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경이 뭐예요? 경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주견,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read into 읽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과 진리를 read out of 읽어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길인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의와 임의로 성경 말씀을 사설히 풀 것이 아니다. 말씀은 말씀과 말씀을 비교, 대조해야 하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게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즉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그 문맥과 상관없이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풀 것도 아니고 또 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이성과 판단력으로 그 말씀을 재단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 전달해 주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예언은 앞날에 된 예언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맡은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 영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 모르신 분만 한번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홀로 되신 할머니하고 설교 잘못하는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되신 할머니하고 설교 잘못하는 목사하고 공통점 뭘까요? 영감이 없다. 영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바로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성령이 숨결을 불어넣어서 성경의 저자와 기록자는 다르죠.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고 성경의 기록자는 40여 명이 됩니다. 3대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 한 몇 년 동안 그 시간 간격이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하고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람하고 한 시간 간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자그마치 1500년이 됩니다. 1500년이 장구한 세월에 한 번도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3대륙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종 신분과 배경을 지닌,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고, 그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 완벽한 통일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기록자는 여럿이지만 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저자가 누구예요? 그 저자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성경의 기록자는 여럿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신데,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기계적인 영감설과 유기적인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인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한테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기적인 영감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를 불러다가 그의 지성, 이성, 감성 다 백주로 만드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자의 지식, 경험, 언어, 감성, 교양, 교육, 훈련,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유기적인 영감설, 성경의 영감에 대한 다른 이해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쓰게 하셔서 기록한 부분도 있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왜 다른가? 그 성경 기자들의 경험과 지식과 언어와 특성들을 다 성령께서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으니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똑같이 태초부터 계시던 성령이 태초부터 계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 구절이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태초부터 계시던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태초부터 계시던 성령이 인간의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육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성령의 품성을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과 말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면에서 하나입니다. 첫째로 영감, 인스피레이션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은 하나예요. 인간의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육화되어 나타나신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영감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둘째로 성령과 말씀은 조명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시편 36편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 구약성경 827면 구약성경 827면 시편 36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정말 모든 빛이 차단이 돼서 아주 캄캄한 어두운 방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갑자기 문이 빼곡히 열리면서 빛이 문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모든 우리들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해줘요. 성령과 말씀은 정말 우리 지성 영성이 어두워져서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고 말씀의 빛이 임하자 우리로 하여금 환하게 진리이신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줬다. 일루미네이션, 조명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셋째로 성령과 말씀은 어떤 면에서 하나인가? 내적 증거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은 신약성경 249면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못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 이것이 internal testimony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떤 때는 정말 그런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아닌 거 아니야? 그러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적으로 증거해 주신다. internal testimony.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죄악 저지르고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였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의 증거, 말씀의 inner testimony가 있어서 그렇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권세를 주셨나니 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예수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 주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아닌가? 성령이 내적 증거와 말씀이 내적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 말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넷째로 성령과 말씀이 무엇에 있어서 하나인가? 그 효용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효용.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 성령과 말씀은 하나인데 무엇에 있어서 하나라고요? 둘 다 나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나를 소생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다. 성령도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생명의 말씀인 말씀도 나를 살려내시고 효용이 있어서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을 때 이 말씀의 효용인데 그 말씀의 효용 네 가지는 성령의 효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교훈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나를 책망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 산 것. 나를 바르게 해 주십니다. 잘못된 데서 정도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나를 의로 교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효능과 성령의 효능은 하나다.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 성령과 말씀이 하나, 무엇에 있어서 하나인가? 첫째로 무엇에 있어서 하나라고요? 영감에 있어서. 둘째로 조명에 있어서. 셋째로
증거에 있어서, 넷째로 효용에 있어서 하나다. 그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 말씀에 창념해야 할 것이고, 말씀의 진리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성령이 담겨 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진리 성령의 인도, 조명, 증거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깨닫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진리이신 예수 발견하고 진리이신 예수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말씀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이신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이 저희를 살리고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